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내용이 사사기 3장의 내용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1장, 2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왜 남겨두셨는가 하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결국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을 소개해 주고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12명 정도의 사사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쭉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사 가운데서 이 사사기 3장까지 내용에서는 3명의 사사를 소개하는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갈렙의 사위가 되기도 했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첫 번째 사사가 되고요.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그런 사사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또 한 명이 소개되는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그래서 3명의 사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좀 짚어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을 남겨두셨는가 이렇게 그 의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에 대하여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시험,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들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가 있고 그들이 가나안의 여러 가지 전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전쟁을 수행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의미도 있다 하는 겁니다. 1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이 말은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다르다 그랬죠. 하나는 쓰러뜨릴 목적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것도 우리가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테스트에서 그들로 하여금 연단하고 훈련하게 할 목적을 갖는 것도 역시 여기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에서 그들을 하여금 연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 그들이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수행해 왔던 많은 전쟁들은 여호수아가 앞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행하면서 그 전쟁을 거의 승승장구해온 싸움을 싸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다 차지해서 땅까지 분배를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많은 전쟁들이 각 지파별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에게 어쩌면 그들에 더 가까이 대면해야만 되는 그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실 목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쟁을 알게 하려 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역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과 싸우는 일,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과 싸우는 일들, 또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또 싸워야만 되는 여러 주의 세력들과도 끝나지 않는 일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는 결코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화해하지 않는 전쟁,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족속들이 소개가 되는데 블레셋의 5 군주들이 소개가 되고요. 가나안과 시돈과 히위 족속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블레셋의 5 군주들, 이 블레셋 나라는 5개의 도시 국가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5개의 도시 국가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서로 동맹을 해서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5 군주들,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시돈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히위 족속들, 이런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는 4절에서도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하셨다. 이 순종의 여부, 이것은 그들에게 연단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요. 그렇게 하나님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섬기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르게 하신 이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이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소개가 주어집니다. 내용을 가서 보시면은 7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이 순환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 그 부분에서 소개를 받았죠. 그들이 범죄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징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사 혹은 구원자를 그들에게 세워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서 평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또 지나면은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해서 또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또 이어지면서 계속적인 이런 반복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망각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결국 채워서 섬기게 된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열망, 물질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자리를 채우게 돼서 다른 우상을 결국 섬기게 되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가나안에 있는 대표적인 신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범죄로 인해서 완악해지고 굳어진 마음들, 강팍해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게 됩니다. 그 꺾어버리시는 수단이 뭘까요? 그들의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주위에 남겨두신 그 이방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징계 가운데 낮추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였냐면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신 겁니다.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방의 족속을 섬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그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갈렙의 아우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나가 싸우게 되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약 40년 동안 평안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중적으로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악한 왕,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낮추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선거일까요? 그들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결국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버려서 오히려 차지했었던 그들이 이제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전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눴죠. 겸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일찍 깨닫고 일찍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큰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강제적으로 그들의 교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낮추시는 일을 행하셔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수단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죠. 그러한 징계 가운데 결국 버티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이 빨리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렇게 큰 괴롭힘의 시간들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그들이 버텼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그 시간들을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늦춰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나 우리가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의지하고 묵상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들입니다. 물론 거기에 습관적으로만 또 형식적으로만 임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규칙적인 만남과 또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들이 가로막아서 우리가 둔감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가 무지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는 아주 귀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혹시 또 하루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연약함과 실수를 보이게 될 때마다 끊임없이 돌이키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우리가 잘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굳이 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서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서 우리로 겸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임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영적인 전쟁에 깨어서 그 전쟁을 잘 싸워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은혜를 가지며 힘써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행하기를 늘 기뻐하면서 혹시 우리가 또 범죄하고 또 망각하고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찾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생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 가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과 혼란과 끊임없는 악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읽어가면서 작게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사실들임을 잘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늘 갖고 살게 하여 주셔서 죄로 인해서 또 여러 망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 때마다
끊임없이 저희 자신들을 살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품어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